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울산 관광버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앞문이 딱 보호벽에 딱 껴갖고 거기 타이어가 화재가 타는 바람에 탈출을 못 해갖고 10명이나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정년퇴임하고 이제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요, 뜻밖의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그 앞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보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때는 항상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또 메모도 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올무,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올무,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올무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마귀의 말을 듣고는 나 중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인데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또 11장에서는 내 스스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불신자들도 이런 올무에 잡혀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약을 놓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전부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살아다 보니까는 올무에 딱 잡혀서 전도자로 쓰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 그릇되게 성도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창세기 6장인데 참 이 창세기 6장은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6장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감춰져 있으니까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참 이 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이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원어를 보면 그 당시 천사들한테 이 단어를 썼어요. 천사들한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갖고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거는 예화로 든 거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벨 대신 주신 셋 있잖아요. 아담의 아들 셋, 지난주 언약의 족보 배웠잖아요. 그 셋의 족속들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들인데 언약을 놓쳐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요즘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들이죠. 언약을 놓쳐버리고 딴 길로 간 사람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나타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 저버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날 말하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전에도 딸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때 태어난 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요? 번성할 때.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요로울 때에 태어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가 참 어렵죠.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꾸민다. 우리 어머니들 뭐 꾸민다. 우리 또 딸들 뭐 꾸민다. 이런 거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번성하면서 막 풍요로우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뭘 추구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제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는데 도를 넘어서 막 극도로 그 아름다움을 막 추구하던 시대에 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TV라든지 미디어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차도 아름답고 집도 아름답고 우리 또 연예인들도 아름답고 여자들도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할 때 태어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시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상과 그 당시 노아 홍수 났을 때 시대상이 지금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극도로 지금 막 부유하고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극도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적인 문란함 타락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랑 지금 시대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직자들의 타락,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또 교회 다니는 자들의 어떤 그런 타락함. 그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대상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막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왜 분노를 했냐면 단순히 그냥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분노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분노를 했냐면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만든 그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부정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는 그 뒷이면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아내를 막 삼았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어떤 게냐면은 아이들을 막 낳아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막.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의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가 부부를 맺어서 정상적인 아이를 낳아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것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삼다 보니까는 누가 누구 아버지인가 모르고 누가 누군지 몰랐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전달이에요. 부부와 자식이 있는 그 가정이라는 것은 언약 전달이에요. 우리가 이 가문이라는 것은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분노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두 가지를 사탄이 노린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가문을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가문은 그걸 지킨 거죠. 다른 가문 다 그냥 망가진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막아버렸어. 두 번째는 아버지들로 하여금 언약 전달의 사명을 상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죄악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그 뒷이면에 그 두 가지 흐름을 사탄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 잘 적으셔야 됩니다. 언약 흐름을 막아버렸고 언약 전달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 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는 뭐냐? 우리 후대들한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한테 언약 전달의 사명을 우리가 지키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그루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과 결혼과 이런 가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명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계속 흘러가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이그루트 교회 우리 가정만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그것만큼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과학이 발달했냐면 이제 막 복제까지 해버려요. 사람을 복제, 인간 복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언약 전달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아름다움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타락한 시대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게 3절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씀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이 이제 이후로는 이 사람들, 지금 그 당시 있던 사람들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숨쉬고 있는 동안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와 일반적 은혜가 있는데, 불신자들도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어요. 막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도 살아 숨쉬는, 해를 주고 공기를 주고 이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주어서 이 사람이 은혜 속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라, 이 말은 이제는 그 은혜까지도 거둬가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막 사람의 생명이 막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의 은혜가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싹 걷어버리고 이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주어서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자비를 걷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나이가 한계가 120살까지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120년은 노아 방주가 짓기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날은 120년이야.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120년 후에는 노아 방주를 져갖고 너희를 끝까지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올 날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날은 요 날이 될 것이다. 노아 방주 때는 120년이나 날을 정해졌지만 지금은 그 날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오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확 열어버릴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그리스도교 성도들이 그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경고함을 이거는 노아한테 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려운 해석이 있는데 네피림이에요. 참 이 네피림이라고 단어 뜻 자체는 뭐냐면 거인이에요. 거인. 네피림 하면 뜻 자체는 거인, 어떤 거대한 사람들, 자이언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과 결혼하면서 낳은 자녀들 중에 엄청난 거인들이 태어났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키가 보통 3m이다. 3m. 키가 3m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변종이야. DNA 변종에서 희한한 변종, 희한한 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마침 이제 오늘날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그렇게 있잖아. 어떤 케냐의 케냐 족속들은 키가 엄청 큰 족속이 그 케냐의 그 소 키우고 가는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들 키가요 엄청 커요. 엄청 커. 그 사람들 물어보면 그 사람들 밀가루를 안 먹는데요. 소를 방목하기 때문에 소만 먹어서 소고기만 먹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밥 먹으러 가잖아. 밀가루 거의 안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그 사람 키가 막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 종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네피림들은 그렇게 키가 3m씩 커갖고 DNA 변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장대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야.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커서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자기들만의 좋아하는 사람 다 그냥 아내라 삼아버린 거야, 다. 그러니까 이상한 변종들이 태어나갖고 그들만의 문화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런 게 뭔 필요하냐? 예배 필요하냐? 그게 뭔 필요하냐? 그러면서 무슨 문화를 퍼뜨렸냐? 귀신 문화를 퍼뜨려버린 거예요. 아주 음란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를 네피림들이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네피림을 딱 하나님께 지목한 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 세계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흑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세상 문화라든지 이 TV 미디어라든지 이걸 딱 장악하는 사람들이 영적 네피림이라. 영적 네피림.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 문화를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전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 이런 대기업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 성공, 이런 물질 중심으로 네피림 문화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TV 미디어라든지 이런 흑암 경제라든지 귀신 문화가 완전히 우리 청소년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다 잡아버렸어요. 지금 네피림 시대라. 영적 네피림들이 돈 가진, 권력 가진, 그 흑암 문화 가진 사람들이 싹 잡아버렸어요. 싹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미 게임 오버 돼버렸어요. 지금요, 교회에 주일학교 없어요. 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다고요. 애들이 교회 안 가요. 엄마들도요, 손 다 들어버렸어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타락 문화가 우리 후대들 다 잡아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네피림 시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피림 시대. 얼만큼 타락했냐? 지금 그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그 트럼프, 뭐 힐러리 대선 후보 공방이 뭐예요? 트럼프가 옛날에 음담패설한 거, 그 성적인 뭐 타락한 거,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네피림이라. 영적 네피림들이라. 그러니 대선 후보들이 그런데 그 밑에 깔려있는 일반 서민들 얼마나 지금 그 네피림 문화에 젖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현장 가보면 이미 다 게임 오버예요, 그냥. 흑암 문화, 더러운 문화, 경제 사단 문화가, 귀신 문화가, 네피림 문화 꽉 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렘넌트들 안중 가서, 안중 가는데 10시에 만나서 애들 태우고 갔어요. 꽉 찼어요. 애들 많이 왔어요. 꽉 차서 가는데 우와, 꽉 막혔어요. 아침에 꽉 막혀서 10시 출발했는데 12시에 도착한 거예요. 2시간. 그 빨리 가면 차 막히면 40분에도 갑니다. 보통 제가 갈 때는 평일날 40분에 가요. 2시간 걸리는데도 애들이 불평불만 안 하고 끝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가자마자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다 찬양하고, 딱 여기 오니까 4시야. 10시 출발해서 4시야. 애들한테는 늦어도 2시까지 올 거 했는데 2시간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랩런트들이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엔 또 시흥에서 모일 건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아침에 또 애들 뭐 사랑이 소중히 또 예배 드리러 오고, 재훈이도 오고, 우리 애들도 다 와서 하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 이 랩런트들이 커서 네피림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 네피림들하고 싸워서 이기를 우리 사명자들이고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고 우리 후대들, 그리고 랩런트에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랩런트들 이기는 제2의 노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의 영적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에서 온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인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귀신 문화가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꼭 읽으시고 영적 노화를 양육하는 우리 하이 그리스도 교회 전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예요. 첫 번째 것은 꼭 보아야 할 것, 영적 문제고, 두 번째 거는 꼭 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탄식 소리, 들어야 할 것.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요, 창조주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이요, 창조주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안 해버려요. 예수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 자체가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이. 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했어도 그 선한 일을 했어도 그 생각이 악이에요. 왜 악이냐면, 아니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악이에요? 악이에요. 악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게요. 무슨 말이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이게 해적선이에요. 여기는 이제 구원선. 해적선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해적선에 타고 있어요. 그럼 해적선에서 방 닦고 청소하고 열심히 해도 그는 해적이에요. 해적이라. 이게 지금 지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방 닦고 깨끗이 하고 좋은 일 해요. 윤리적으로 잘해요. 그랬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건 악이야. 비록 좀 부족해도 그럼 착하게 살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부족해도 여기 타고 있으면은 선이라 이 말, 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빼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악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 자체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렸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피 언약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신 거죠.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고통스러워요?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부모의 말씀 이렇게 안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 7절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언약 잡은 자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무 지금 탄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보고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시대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반드시 가까이 오세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주님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의 탄식 소리는 또 달라요. 지금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 두 가지 우리 성경 말씀을 세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날 탄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그걸 안 믿는 탄식이에요. 안 믿는 탄식.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탄식이에요. 부모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 믿어요. 전에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말해도 안 믿잖아요. 그걸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계속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34절은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청각장애인 노아인을 보고 탄식한 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왜? 귀가 안 들리니까, 복음이 안 들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중 이제 수요일날 이제 가서 주일날 오후에 가서 안중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캠프를 해요. 같이 그 저녁 시간에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정도 같이 캠프를 하는데 그 외에 식당 가는 집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어느 이제 가게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야. 근데 목사님 여기 갑시다. 여기 가자고 해서 들어가더니 근데 서로 아는 사니까 사장 잘 지내?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사람 손을 딱 잡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쪽 손 잡고 내 손 잡고 딱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떨게 이게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슬금을 손을 뺐어. 이렇게 손을 참 그분 나도 모르게 손을 근데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이제 딱 전하고 영전 메시지 한번 읽어주고 딱 하고 나서 내그랬어요. 저는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 사장님이 마음은 열린 줄 알았어요. 마음은 열렸구나. 눈빛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같구나. 딱 영전 메시지 하고 딱 메시지 하고 나서 딱 영접 기도하면 우리 영접 기도 합시다 했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안 해요. 나는 좀 들떠갖고 영접 기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와. 완전히 낚였어요. 제가 낚였어요. 나는 뭐 흥분돼갖고 영접 이제 하는구나 했는데 오래간만에 영접한다 하면서 낚였네. 제가 뭘 듣는지 아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청각에 장애가 와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좀 열려라. 영적인 말씀 좀 들려라. 영적인 말씀 좀 들어라. 좀 믿고 고백해라. 이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세상 게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을 꽉 차 있으니까는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가 있네요, 지금. 복음이 왔는데도 안 들리고 안 믿는 탄식 소리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예? 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3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많은 여자들이 막 우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나님이 탄식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복음 안 듣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그걸 보고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무감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 속으로 못 오는 거 보고 울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듣지 못하는 거 보고 울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탄식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아 홍수 오기 전에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탄식한 거예요. 내가 후회하노라.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듣는 탄식,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안 들어오는 탄식,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는 것 그걸 보면 탄식, 그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들리셔야 돼요. 현장 가서 들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은혜를 공짜로 주어졌으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내가 거부하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 문제, 귀신 문제, 이 네피림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멸하리라. 그러면 그 은혜가 공짜로 왔으면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를 결박해버린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2라. 1 더하기 1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2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결박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가죽옷 피를 흘릴 것이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걸 내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버린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버리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길이 된 거예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 이 은혜를 우리 노아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지만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문화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노아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언약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것입니다. 전달된 언약을 노아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불안하지도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는 아직 120년 후에 이제 져서 들어갈 거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흐른다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은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 기도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랩런트들 딱 있으니까 참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참 재밌게 흘러가요. 메시지가 막 흘러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 받고 정리하고 뭐 차근차근 계속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제자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요.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은혜 전달자라는 언약을 잡으십시오. 은혜 전달자. 여러분들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정왕동에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수화를 가르쳐요. 수화를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에요. 막 가르치고 있는데 한 명이 새로 왔어요. 한 명이 새로 따고 왔길래 너 수화 배울래?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를 가르쳐 제법 따라서 잘해요. 그래서 이제 너 혹시 교회 다녀봤니?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래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어? 엄마 아빠는 교회 안다. 그래? 그러면 너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간단히 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네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영접하자 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야 내일 저기 평택에 랩넌트 찬양 전도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는 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갔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타라. 타고서는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애가요. 대답을 뚜박뚜박 잘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야? 하나님 자녀요. 예수 누구야? 그리스도요. 어저께 만났는데. 어저께 처음 예수 믿었는데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은혜가 하늘에서 이렇게 타서 가는구나. 은혜가 타고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요, 은혜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 속으로 막 쏙쏙 들어가는 거냐, 은혜가. 제가 어저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다 따라서 하는데 우리 한 랩런트가 영접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저쪽 가서 하라는데, 은혜가 막혔구나. 얘한테 은혜가 막혔네. 얘한테는 은혜가 쏙쏙 들어가는데, 얘는 내가 오랫동안 만났는데, 얘를 만난 지 꽤 됐거든요. 얘를 만난 거 오래됐는데, 얘는 어제 만났는데, 은혜가 쏙쏙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흘러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 전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만나면 그것부터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자녀들한테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이번 한 주간은 좀 이렇게 말문이 트이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방주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스로 들어라. 듣는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예비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그럼 그리스도 예수야. 그럼 어떻게 은혜 받아? 믿으면 돼. 이번 한 주간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요거 딱 표어를 잡고 한 주간 동안 은혜 전달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